찬송가 407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기도회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일상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거룩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악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죄악과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로 만연한 나라와 백성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병상에서 불안에 떨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자들과 방역진들, 의료진들의 안전을 보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빠른 시일에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코로나의 풍랑이 잔잔하게 하옵시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 계기를 통하여 신천지의 정처가 드러나 뿌리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 예전처럼 하나님의 전을 마음껏 드나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개포교회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극복하게 가정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각처에서 사명을 따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김정은의 완악한 마음을 예수 보혈로 녹여주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기쁨과 큰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승인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큰 위로의 시간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정말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예레미야 예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낮이 밤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서 진짜 봄이 시작이 됩니다. 거리에 보니까 벌써 매화와 산수유가 봉우리를 틔웠고 초록 새싹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아직도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교육 등 사회 모든 부분이 멈춰 섰고 예배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세 지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우리의 3월을 빼앗아간 느낌입니다. 한병철 교수는 자기 저서 피로사회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이미 그 시대를 졸업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바이러스의 그런 위협에서는 졸업한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의 생각, 그리고 저의 생각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2020년 새해에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첨단 의료를 신봉하던 21세기는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또 다시 똑같은 두려움과 인간 혐오와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고 셋은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뜻은 연약한 인간,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그때 당시 1000년을 살았지만 자기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김없이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확진자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여러 개 주는 모든 업무를 셧다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가 3,400명을 넘어섰고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동에서는 감염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각 마트마다 사재기로 인해 먹을 것이 생필품이 남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금 21세기 인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와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의 시절을 뚫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울면서 지은 노래라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애가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입니다. 무너지고 폐허가 돼버린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진 이웃과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선지자의 눈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애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애가와 발음이 비슷한 에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에카의 뜻은 어찌할 거란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찌할 거란 탄식의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슬프구나. 이렇게 시를 썼던 예레미야의 애가 북이스라엘의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정복한 나라가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애굽은 바벨론이 남쪽의 세력으로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에서 병사를 보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하하게 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일어나 싸워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전혀 반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은 어떠했냐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예언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태워버렸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아예 포위해버리는데 30개월을 포위합니다. 30개월.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자기 아이까지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때 시드기야는 밤중에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에 잡히게 됩니다. 하마 땅 림나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왕자 2명이 칼로 배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2눈은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진 않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목도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함락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불타는 그 성, 무너지는 그 여호와의 성을 보면서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프구나.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을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자기의 고난이 너무나 깊다라는 거예요.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시절이 너무나 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해요.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예레미야는 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오히려 소망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애통하며 시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더듬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손에 모두 다 죽어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상이 너무나 힘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 만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털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보면서 이 예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에요.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 기명들을 빼앗기고 성전의 모든 금박이 다 벗겨지는 상황,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했던 비참한 포위 생활,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신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에 사로잡혔을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냐? 사람들의 물음, 아니 자기 자신의 물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면서 슬픔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울면서 주님을 불렀는데, 그때 동이 터오는 새벽에 그를 사로잡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다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절망 중에 떠오르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진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고난의 역설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결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절망을 지나 소망을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인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시인은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빛나는 희망을 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간절히 찾느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모든 인간은 무엇을 하냐면 바벨탑을 쌓죠. 근데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는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지 말고 상황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나병을 낫게 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을 한 나병 환자들 10명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데 놀라운 것은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병이 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나병이 낫게 된 것을 가는 길에 확인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 9명은 어딨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일상도, 우리 예배도, 우리의 경제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어요. 회복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나병 환자들이었죠.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겐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대로 있다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모두 나병이 낫게 되었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도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는 중에,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예배 모이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해야만 했을 때 진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 낫기를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빈 예배당에서 교역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첫날, 이 빈 의자를 보면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시간과 대화가 많아지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마음껏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분들, 또 확진자의 가족들, 또 의료인들, 봉사자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마음과 물질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끝나고 상황이 해제되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 우리가 엎어져야 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9명과 1명의 나병 환자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서 결정적으로 달랐거든요. 9명은 나병에서 치유되어 얼른 가족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 1명은 자기의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간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나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병 중에도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때 더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왕세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30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느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이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희망과 소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의 24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나는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맞지 않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이었어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함락되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종이 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절망이 된 것이 아니라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의 무너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사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시느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느냐? 다시 세우기 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만의 아픔이었을까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파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야, 그것들 쌤통이다.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허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 더한 고통이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셨느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전주곡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너져야만 하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지만 70년이 지나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로마의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이 치러지는 곳이었죠. 얼마나 많은 해골이 있었는지 그곳이 해골의 곳, 해골의 땅,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해골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다 끝났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무덤은 비었다. 세상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웠기 때문에, 주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땐 그 무덤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죠. 해골이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헐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단순한 절망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무궁하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궁하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마음이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내 옆에 서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잊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오히려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야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으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우리 일상이 회복되길? 그것도 물론 기다려야죠. 그러나 더 기다려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봄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1절 4절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조금 가사를 생각하면 천천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1절 4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힘과 건강을 주옵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개포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살펴주셔서 가정의 필요와 사업장과 또 그 가정의 모든 건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